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래 때문에 그래, 미래. 미래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만 그 미래를 준비하죠. 깨어있지 않으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준비한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막상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가치를. 1년이 지나면 회복 불능한 상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2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다가오는데 앞으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미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우리 육신의 개인적인 어떤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미래를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추구함으로. 아멘? 뭔가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세상하고 봤을 때 '뭐 이게 뭐야?'라고처럼 보이잖아요. 뭐 말했죠. 감정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감정은. 여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 뭐 할 거예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 1년 후, 2년 후, 앞으로 한 10여 년 후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제 영혼이에요. 인제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까지. 아멘. 꼭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사고를 쳤어요? 소위 말해서 때려 죽일 수도 없잖아, 내 자식인데. 근데 사고는 쳐 놨어. 이걸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인간이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게 하려고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부르신 것만 아시고 나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꼭 준비하십시오. 아멘. 믿거나 말거나 준비하십시오. 예,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뜰에 있다가 뜰만이 전부인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알았는데 주를 알고 시작하면 그것이 아니고 성막 안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이 궁금해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데 그 임재의 장소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것이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거듭났다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네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느냐의 그 표현은 정말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생기면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항상 신앙의 목표는 주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지 동일하게 갈망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번제단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꼭 성소에 들어가고 싶어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처음에는 머뭇거리죠. 과연 나 같은 존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사실들을 알기 시작해요. 뭘 가지고 간다고요?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이 여정의 시작이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하신 그 의미가 이제는 어렴풋이 알기 시작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들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삶이 내가 뭐 제대로 뭐 죄를 짓고 못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이 삶 말고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선한 부분들,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행한 의로움들, 봉사들, 이것들이 잘못됐구나라는 사실들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 못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부분들을 하나씩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나를 주관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들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십자가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 설교했더니 눈물 콧물 그저 싹 쏟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부인되어지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의견이 조금씩 주님의 의견에 맞춰가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듣고 나도 그분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십자가 설교를 듣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딱 멈추는 거죠. 누가 감사할 줄 모르나요?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내 길을 쫓아오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크게 경험해야만 내가 부인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일까? 이런 마음이 들죠. 뭔지 알겠죠? 그게 내가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생각해서 문제가 돼요. 뭔가 느껴보려고 해요. 뭔가 몸이 떨면서 체험하려고 해서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 나는 그런 감동이 없는데, 그런 감정이 없는데, 그런 눈물이 없는데, 그런 콧물이 없는데, 이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듣고 기도를 전혀 안 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네? 그건 갈망이잖아요. 알겠죠? 여러분만의 독특한 어떤 은혜들이 있어요. 말씀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를 추적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지 못하겠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여라. 네가 알지 못해?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룻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룻기 한번 보세요. 저번 주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의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은 미리 아시고 너는 내 신부야. 세상에서 네가 가장 예뻐.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도 들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좋으면은 입이 여기 옷입술이 쏙 올라가요. 제가 경험해서 제가 인생에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가만히 옆에서 봤더니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알겠습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아마 네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가 될 것 같은데 알겠지? 네가 알지 못하니? 그럼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양떼들이. 내 앞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발자취를 따라갔는지를 봐. 교우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 권사님 정도를 어느 정도 뭔가는 닮고 싶다 이런 게 있죠. 그 발자취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룻은 뭘 봤을까요? 룻은요.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보아스 아내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내 남편이 된다라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그 얘기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신앙의 꼬라지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주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거든요. 주를 갈망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왔지? 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지? 왜?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 있어요. 그 현장에.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봐요. 룻기 2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 성경 저자는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시작을 해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뜰에서 이제는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어. 아,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만이 아니구나. 아멘? 나도 뭔가는 모르지만 부활이라는 게,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 목표가 아니라 그분은 뭐로 오신다? 아, 신랑으로 오시는구나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초신자인데. 근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하듯이, 딱 성경은 뭐라고 써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을 유혹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미리 딱 못 박아놔요. 멋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까? 아멘? 이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은요, 이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은 기대가 안 되지만, 왜 그 민족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무협지 꽤나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협지. 기대가 되잖아요. 1편이 끝나는데 2편이. 여러분, 드라마가 끌리듯이, 남자는 옛날 무협지고요, 여자는 옛날에 뭐였어요? 응?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유대인들은 그 과정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 그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던져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기대하라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 내가 주님 앞에, 아니, 세상에 가장 어여쁜 여인아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까? 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룻이 그래요. 어머니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지킴나이다 하니 나아미가 그 이르되 내 따라 갈죄다 그러죠.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나오미와 나는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와요? 추수 때. 그 추수 때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밭으로 가야 돼요. 이삭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는 건 누구나도 다 알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갈망은. 알겠습니까? 내가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어떤 감정을 확 주시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들었죠? 이 메시지 들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더욱더 주를 알고 싶어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갈망한다면 주님 원해요. 내가 당신을 알기를. 이게 시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느껴야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은.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삭을 줍는 거는요, 여러분 옛날에 이삭 줍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삭은요 원래 다 추수하고 줍는 거예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줍는 거라고요. 근데요, 룻기에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룻기에는 추수가 다 끝나는 때 주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과정에 이삭을 주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이삭은 추수가 거두고 곡식이 다 창고에 들어간 다음에 나머진 그 나락이라 그러죠. 그 나락들을 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알겠습니까? 주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주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주를 갈망하기에 어떻게 하시는지 먹고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알겠습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분. 그게 지금 이 세상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원칙이에요. 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분 앞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잘 들어봐요.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삭을 옆에서 베고 있어요. 베고인데 절절절 뒤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줬어요. 근데 보아스의 종들을요,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정말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내려갔는데 간 곳이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게 우연히 성경은 표현했지만 이게 우연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그분을 갈망했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 갈망했기에 그 연장선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삭을 많이 죽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뿐인데 그 은혜를 보아스가 주인인데요. 보아스의 소년들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보아스의 종들이 허락을 한다고요.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다 끝나고 와라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이 종들은요, 천사들이죠. 실제로. 알겠죠? 그걸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하도.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을 갈망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끌어 가세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 너를 내가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갈망하는 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갈망 안 하는 게 문제지. 갈망 안 하는 게. 주를 안 찾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고 괜찮겠죠라고 하고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도와주냐고. 어떻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 많이 경험해요. 내가 인간으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돈이면 좋게요. 돈 빌려서라도 막을 수 있잖아요. 돈이 아닌 상황은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인생이 정말 앞으로 너무 비참한 걸 내가 알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근데 내가 돈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왔어요. 오늘 핵심을 이제 얘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배는 자를 거는 사환이 대비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중에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르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 대단하죠. 이 용기 있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왜요? 아는 거죠. 난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 땅에? 주님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추수 때 주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 주님 때문에 왔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멀리 이사 오셨잖아요. 알겠습니까? 목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추구하기.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공동체를 선택했고 주를 선택했다면 아시겠어요? 그 자세가 없기에 주님이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종들도 아니고 사환이에요. 책임져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뭐라고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 단 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단 사이. 2장 16절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를 위하여 누구죠? 룻을 위하여죠. 곡식 다발 그러잖아요. 곡식 다발에서 이 다발 그럼 히브리어로 체베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낫질 해보신 분 알죠? 낫질 하면은 한 큼 쥐고 또 낫질하면서 또 손으로 쥐고 질만큼 진 다음에 밭에다 내려놓죠. 그렇죠? 이걸 체베트 다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봐봐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쥐은 만큼 다발을 내려놓죠. 다발을 내려놓으면 그 다발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단을 묶는 거예요. 단. 이해하십니까? 그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사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시편 126편 한번 봐봐요. 6절.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이 단은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이 단어는 아까 그 한 줌을 모아놓은 부분들을 묶은 걸 단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단은 큰 뭉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줌을 묶어놓으면 다발이 돼서 그 볏짚을 딱 세울 때 그 다발하고 그 단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볏짚을 이렇게 세우죠? 마르게 하려고. 그 시편 126편은 그러니까 더 큰 다발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단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낫을 들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것을 모아서 뭐 하는 거죠? 단으로 묶어서
내려놓고 그 단으로 묶은 걸 다시 모아서 딱 세우는 것을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단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룻기 2장 15절. 자, 곡식 단 사이면 알겠죠? 이게 단 그래서 오멜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오멜, 성경의 한 오멜, 에바의 10분의 1. 뭔지 알겠죠? 에바는 한 22리터, 23리터 정도 돼요. 오멜은 한 2리터, 2점 몇 리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줌씩 모아서 단을 세운 게 그 정도 되니까 한 2kg, 3kg 되는. 그렇죠? 그거를 다 묶어서 뭐 하는 거죠? 딱 세우는 것을 시편 120편 6편에 단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봐요. 단세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새롭게 명령하죠. 누가? 보아스가. 근데 봐봐요. 또 그를 위하여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 얘기가 뭐죠? 아, 단은 뭔지 알겠어요. 다발은 채베트는 뭐죠? 낫을 딱 채고 한 줌을 지죠. 한 줌을 지죠. 그리고 다시 또 한 줌을 짓고 낫을 또 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요? 손을 좀 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이건 이삭이 아니죠. 볏줄기가 쭉 있는 게 그냥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죽게 하라고요. 누가요?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오미하고 룻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요 단계예요. 야, 네가 알지 못하니?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봐. 소년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소년들이 추수하고 있지? 추수하고 있지? 그것을 뭐 하라고요? 찾아가. 저 크리스찬 열매 맺고 있지? 정말 주를 알려고 갈망하고 있지? 그를 찾아가. 그것을 찾아가.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겨우 이삭마를 줄 알았는데. 여기 한번 봐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려가 뭐라고요? 한 에바. 이게 22리터, 20kg가 넘게 뭐예요? 그날 주었어요. 주운 게 아니죠. 주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죽게 하신 거죠. 먼저요. 이제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 면전 앞에 있는 떡,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알겠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시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술람미 여인에게 네가 알지 못하겠니?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을 주우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무엇이면 갈망하세요. 주를 추구하세요. 갈망하기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내 영혼의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러더니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나홈에게 얘기했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 밀추수 마치까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누구에게 가까이 있다고요? 보아스의 소년과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룻은 뭐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추수가 마칠 때까지. 성소 안에서 진설병이 뭔지, 금등대가 뭔지, 분향단이 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를 배울 때까지. 룻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양떼의 발자취. 꼴을 먹는 양떼의 발자취. 추수하는 양떼의 발자취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룻은 솔로몬 왕이 얘기한 것처럼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되게 짧지만 드디어 이제는 그 성소에서 어느 정도도 룻이 성숙한 여인이 되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타작마당으로 이제는 아예 가버려라. 알겠습니까? 이게 양떼의 발자취예요.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주를 더욱더 갈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기하겠죠. 보아스가 지시하겠죠. 어떻게 하시라고. 주님이 천사들에게 도와주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이 되어야 돼요. 네, 그 자만 주님의 신분이다. 느낌이 없어도 돼요. 갈망하십시오.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22리터를 수확을 얻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왜요? 그동안의 통념을 싸그리 엎어버렸어요, 주님은. 알겠습니까? 그동안의 관념들을 싸그리 엎어버렸어요. 이삭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도록 아예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하신 뭔지를 누구에게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망하면 그래요. 주를 알고자 원하면. 알겠습니까? 내가 겨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닌 이제는 주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 한 걸음만 앞디디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앞디디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아무개야. 알지 못하겠니? 이제는 깨달아라. 나를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가라. 나만을 원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라. 그러나서 목자들의 양떼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많은 봉사, 많은 헌금, 많은 열정,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 아무개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인 거 알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셔야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듣는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드리세요. 아버지만 갈망합니다. 아버지만 원할게요. 주님만 추구할게요. 주님만 알고 싶어요. 주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느낌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도 된다고요. 당신만 갈망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예요.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봐라, 기대하라.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 갈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쌓여지고 주의 귀에 그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은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 헌금 그 부분들이 아닌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그 자랑만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